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0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역대하 34장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가 어제 보지 않았던 그 33장에서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통치하는 장면이 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이거든요. 어릴 때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종교개혁을 이끌 만한 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왕이 됐거든요. 그래서 곧 우상을 아주 적극적으로 섬기는 왕이 됐고, 사실 아버지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 나라가 잘 유지가 됐죠. 아시리아로부터 받았던 공격도 이겨냈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손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유다는 아시리아의 공격을 당해서 므낫세는 아시리아의 그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후에 므낫세가 이제 회개를 하긴 했다고 하는데 나라를 제대로 다시 살려놓지는 못했습니다. 자, 오늘은 히스기야의 증손자 요시야의 통치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시야의 통치에 대해서 역대기 기자는 2절에서 우리가 잠시 후에 읽게 될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본받아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곁길로 벗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 기록이 있기 때문에 학자들은 요시야를 선한 왕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오늘 말씀, 내일 말씀 이렇게 읽어보면 요시야가 아주 훌륭한 왕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특히 본문 앞부분에, 오늘 말씀 읽게 될 앞부분에 보면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됐는데요. 8년 이후, 그러니까 16살, 15살 또는 16살 정도일 때 할아버지가 했던 그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요시야가 아직 어린 나이였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다시 다윗의 신앙의 길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시야의 선한 왕으로서의 발자취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4장 1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본받아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곁길로 벗어나지 않았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표현하는 그런 선한 왕이 되었던 거죠. 자, 3절 종교개혁의 첫 단계라는 소제목이 있는데요. 3절 요시야는 왕이 된 지 8째 해에, 그러면 8살에 왕이 됐으니까 15, 6살. 15, 6살 어린 나이죠. 15, 6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제가 보기 이제 2절하고 3절에 나오는 표현,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고, 두 번째, 조상 다윗의 길을 찾았고, 본받았고, 세 번째,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이게 요시야 왕이 가졌던 가장 선한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고, 그 다음에 다윗의 길을 찾아갔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가 보여주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가 좀 잘 묵상하고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들이 좀 나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부터 3절 중간에 계속합니다. 그의 통치 12년이 되는 해에, 그러니까 8살부터 시작했으니까 20살 정도 되겠죠.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르색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요시야의 지시로 사람들은 바알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을 헐었다. 요시야는 제단 위에 있는 분향단들도 부수게 하였다. 그는 또한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서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그는 같은 일을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 지역과 저 멀리 사방이 다 폐허가 된 납달리 지역에 이르기까지 직접 가서 행하였다. 그는 제단들을 헐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고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분향단도 모두 부수어 버리고 나서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 요시야 왕의 개혁에 좀 특이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개혁을 했던 왕들은 주로 그 우상들을 끄집어내서 뭐 기드론 시내가에 버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다 버리는 그런 의미의 개혁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특이한 표현은 뭐가 있는가 하면 부쉈다는 거예요. 부쉈다. 이게 다 부쉈다라고 돼 있어요. 부쉈다. 그
4절에 가보면 분향단들을 부쉈고요.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고, 그 다음에 그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던 그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7절에 더 가서 보면요. 그 제단들을 헐었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가루로 만들었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분향단도 모두 부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그 독특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아마도 이렇게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면 다시 만들 경우에 똑같은 모습으로는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뭐 사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제작하기 위한 어떤 틀들을 잘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졌던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제사장들의 뼈를 이렇게 제단에서 불살랐을 정도니까 그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을까요? 그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요, 다시는 우상이 재건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밀리에 만들 수도 없도록 아예 그냥 흔적을 없애버린 요시야 왕. 겨우 20살 즈음에 이런 일을 했죠. 근데 요시야 마음에는 유다만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제 6절에 보면 그는 이 같은 일을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브온 지역과 저 멀리 사방이 다 폐허가 된 납달리 지역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이 다 이제 북이스라엘 지역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지 한 100여 년 가까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는 사실 거의 폐허가 된 상태고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고요.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들이 또 살아야 되니까 그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폐허가 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요시야 왕의 마음속에는 북이스라엘도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신의 형제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우상을 섬기던 흔적들까지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를 다 다니면서 그들을 완전히 다 북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는 젊은 요시야의 개혁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율법서에 발견이라는 소제목이 있지만 오늘은 이 내용이 율법서가 발견되는 장면은 오늘 나오지 않고요. 율법서가 발견되게 된 배경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내일 이제 나오게 되죠. 8절, 요시야는 나라와 성전을 깨끗하게 한 뒤에 통치한 지 18째 해가 되는 때에 아샬라의 아들 사반과 마아세야 성주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 서기관을 버려 주 그의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했다. 자, 8절에 보면 나라와 성전을 깨끗하게 한 뒤에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했다 이렇게 돼 있죠. 수리한다는 것은 안에서 먼지가 나고 막 뚝딱거리고 이래야 되니까 성전을 수리하고 나서 나라와 성전을 깨끗하게 하면 순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나라와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정결 예식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모두가 다 정결 예식에 참여해서 그동안에 우상을 섬겼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그 예식을 하는 건데 하나님께 예배했던 성전까지도 그 당시에는 이미 그 선조들이 다 망가뜨렸잖아요. 성전문 닫았죠. 성전에 있던 보물도 내다 다 줬죠. 성전 안에 우상들을 막 갖다 놓기도 했죠. 그랬기 때문에 성전이 지금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성전을 이제 수리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게 된다는 것. 성전 수리가 먼저가 아니라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9절, 이 세 사람은 hil기야 대제사장이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 돈을 그에게 건네주었다. 그 돈은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북이스라엘의 나머지 지역에 사는 백성과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서 거두어들인 것으로서 성전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모아둔 것이었다. 그들은 이 돈을 주의 성전 수리를 맡은 이들에게 맡겼고 그들은 또 그 돈을 주의 성전 수리를 직접 맡아 건축하는 이들에게 주어서 성전을 수리하게 됐다. 헌금이 되어지면 헌금은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다 헌금했어요. 헌금이 주어지면 제사장에게 전달이 됐고 제사장은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나눠줬고 그 다음에 실제로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헌금이 다 나눠졌어요. 11절, 그들은 그 돈을 목수와 돌 쌓는 이들에게도 맡겨서 채석한 돌과 도리와 들보를 만들 나무를 사들여 유다의 왕들이 폐허로 만들어버린 건물들을 손질하게 하였다. 그 다음 보세요. 12절, 그 사람들은 이를 정직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돈을 맡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하는 게 지극히 상식적인 겁니다. 그들 위에 4명의 감독이 있었다. 모두 레위 사람들인데 므라리 자손 가운데서는 야핫과 오바댜, 고핫 자손 가운데서는 스가랴와 무술람이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맡아야 했다. 이 레위 사람들은 모두 음악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 특이하죠? 레위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역대기 저자가 많이 기록을 하는데요. 그들이 모두 음악에 익숙한 사람들. 그래서 그 성전 수리를 할 때 음악이 동원됐던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리듬에 맞춰서 일을 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완성하는 일들도 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과 함께 가는 일이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요시야가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 개혁 중에는 우상과 관계된 것들을 빻아서 가루로 만드는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도 또 우리는 한국의 문화 또 미국의 문화 이런 영향들 때문에 우리 속에도 적지 않은 우상의 잔재들이 남아있는데 그런 하나하나의 것들을 과감하게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저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김으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